하늘의 문을 여는 아침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늘의 열린 문을 통해서 천국을 경험하고 또 경험된 천국으로 오늘 하루를 천국의 소망, 천국의 기쁨, 또 천국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살아가는 믿음의 가족들 가운데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시편 73편 1절부터 3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한번 이찬수 목사님의 막내가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때쯤에 이찬수 목사님의 누님, 그러니까 이 아이의 고모가 장래 희망이 뭐냐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나는 커서 목사가 될 거예요. 그리고 또다시 한 3, 4년 정도 지난, 그러니까 이 아이가 한 5학년, 6학년 때쯤 되었을 때에 다시 질문을 하셨답니다. 너 그때 목사가 된다 했는데 지금도 똑같아? 라고 물어보니까 아니요, 이제는 목사가 안 될 거예요. 이제 목사님 안 하기로 결심했어요. 깜짝 놀라서 그때는 목사 안 됐는데 왜 지금은 목사가 안 되려고 해? 라고 다시 질문을 하니까 아빠에게 누가 될까 봐요. 아빠에게 피해가 줄까 봐 나는 목사 안 하기로 했어요. 사실 많은 목회자들의 자녀들이 마음에 많은 상처들을 가지고 있는 것 사실입니다. 이찬수 목사님의 막내가 가지고 있던 상처 역시 있습니다. 그것 중에 하나가 6학년 때쯤에 주일학교 선생님이 이제 예배를 마치고 나서 이제 반 아이들과 함께 영화를 보러 가자 그렇게 약속을 잡으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찬수 목사님의 막내도 아빠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나서 선생님과 함께 영화 보러 가기로 했어. 나도 가도 돼요라고 질문을 하자 이찬수 목사님이 단박에 끊으셨다라고 합니다. 주일은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하는 데 써야지 우리가 즐기고 우리가 뭐 노는 데 사용하면 안 돼. 그러자 이 아이가 막 울면서 너무 힘들어하면서 막 울면서 아빠에게 한마디 했다고 합니다. 다른 집사님 집들은 다 되는데 왜 우리는 안 돼요? 다른 집사님 집들은 다 되는데 왜 우리 집은 안 돼요? 얼마 전에 이찬수 목사님의 막내가 저녁을 하고 가족들끼리 식사를 하는데 이상하게 주제가 이렇게 흘렀다고 합니다. 이찬수 목사님의 아들로, 이찬수 목사님의 딸로 사는 게 너무 힘들다고 모든 사람들이 나를 보는 것 같고 그래서 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다. 그 말을 가만히 듣던 목사님이 한마디로 그 상황을 정리했다고 합니다. 이찬수 목사의 자녀로 사는 게 힘들면 이찬수 목사로 사는 것은 얼마나 힘들겠냐. 사실입니다. 근데 그 다음날 새벽에 일어나서 계속 머릿속에 한 마디가 떠올랐다고 합니다. 다른 집은 다 되는데 왜 우리 집은 안 돼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지난 삶을 되돌아보는데 목사님 스스로도 목회자의 자녀로 태어났고 또 목회자가 되어서 할 수 있는 것 때 하지 못했던 것들, 여러분 그런 것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목회자의 자녀이기 때문에 못하는 것도 많고 목회자이기에 할 수 있는데 할 수 없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면서 가만히 되돌아보면서 근데 그것이 이찬수 목사님에게는 감사와 감격이 되고 목사님의 자녀들에게는 상처가 되었다. 이유가 어디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니 하나님이 나를 그 정도로 믿으시고 내가 너를 믿으니까 이것도 안 돼, 이것도 하면 안 돼, 너는 이것만을 위해서 살아야 돼. 그렇게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오히려 감사했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사실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습니다. 고등학교 때에 목사가 되겠다라고 결심하고 그 이후의 삶을 보면 목회자가 되겠다라고 했으니까 그렇게 엇나간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어느 날 가만히 보니까 유명하다라는 목사님을 보니 마음이 너무 힘든 겁니다. 유명하다는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다 보면 공통된 내용들이 그 당시에는 있었습니다. 그런 분들의 설교만 들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한때는 예수님을 몰랐고 그리고 세상에서 즐길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해보셨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다가 예수를 만났고 이제 목회자가 되었고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생각하는 목회에 성공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저를 바라보니까 너무 초라한 겁니다. 그것이 저에게 큰 상처, 쓴뿌리가 되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사실 그것을 뛰어넘는데 제법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시편 73편은
제가 가졌던 고민들 또는 이찬수 목사님의 자녀가 가졌던 그 고민을 그대로 여과 없이 표현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1절부터 3절을 다시 읽어보시면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했다. 하나님은 정결한 자에게 선을 베푸시는데 그것 때문에 아삽은 시험에 들었습니다. 16절 말씀에 보면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무엇 때문이냐면 악인의 형통함과 오만한 자의 질투하기 때문이다. 여기 질투하다라는 말은 마음속에 끌어오르는 열망 또는 간절히 하고 싶은 것을 뜻합니다. 악인의 형통함을 바라보며 나도 저렇게 살아갈까? 악인의 형통함을 보면 그러면 나도 형통하고 성공하고 이 세상을 편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이 아삽의 심령 가운데에서 불이 듯 일어난 겁니다. 사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현실입니다. 권선징악, 선을 행하면 마침내 복을 받고 악을 행하면 마침내 심판을 받는다. 말 그대로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그러한 이야기로 저희들이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바라보면 우리가 마음이 시원한 이유는 그것이 현실 세계에서는 어렵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악인들의 생각을 표현하는 것이 11절입니다.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알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악인들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이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관심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이것이 정말 중요한 신앙의 자세입니다. 지금 내가 생각하는 것, 지금 내가 말하는 것, 지금 내가 행동하는 것, 그 모든 것 하나하나를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라는 생각을 가지면 우리의 삶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왜 거짓을 말합니까?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는 생각이 없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악한 행동, 악한 신앙의 결정을, 믿음의 결정을 제대로 내리지 못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코앞에서 보고 계신다는 생각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시편 73편에 나오는 악인들 역시도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말합니다.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 말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은, 그들의 심령 깊은 곳에는 하나님 안 보고 계셔, 하나님 듣고 있지 않아, 하나님은 전혀 모르고 계셔. 왜냐하면 그들이 그렇게 살아도 너무 형통하더라는 겁니다. 너무 잘 나가더라는 겁니다. 악을 행해도 형통하고, 악을 행해도 그들은 건강하고, 거짓말을 해도 그것이 들통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이 의로운 자로 세움을 받고, 아삽이 이런 모습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괴로웠던 겁니다. 심지어 유혹도 당했습니다. 13절에 보시면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우리가 예수를 잘 믿으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으려고 더 본받으려고 우리가 몸부림치면 칠수록 사실 이런 유혹들이 있습니다. 넘어질 뻔하고 미끄러질 뻔하고, 그것은 우리에게 믿음 없다가 아니라 그것은 우리에게 진짜 믿음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친다는 것, 그것 때문에 마음이 힘들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미끄러질 뻔한 것,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입니다. 조건은 있습니다. 그 상황을 이겨낸다면. 오늘을 살아가면서 또다시 많은 유혹들이 있을 겁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잘 되고 처세술에 능한 사람이 더 성공하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전혀 예수 냄새가 나지 않는데 형통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고, 그런 마음으로 시험에 들고 어려울 때에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섬기려고 예배하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듣고 계십니다. 악한 세상이기에 하나님이 없다가 아니라 악한 세상이기에 하나님이 보고 있고 하나님이 듣고 있고,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오늘 하루 우리에게 일어나는 수없이 많은 유혹들, 나도 저렇게 할까? 그 모든 유혹들을 이겨내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승리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257장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같이 찬양하십니다.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세상을 바라보니 악인이 형통하고 악인이 잘 나가는 것을 바라보며 참 마음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믿는다라고는 하지만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이들, 그러나 그들의 삶이 형통하고 또 그들이 오히려 더 성공하는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 나도 저렇게 살까요? 라는, 나도 저렇게 살면 어떨까요? 라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우리 주님 살아계시기에, 우리 주님 보고 있고 듣고 있고 알고 계시기에 그 주님 의지하고 그 모든 유혹들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 하루도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보고 있다는 것, 듣고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고 그 아버지 손을 붙들고 이 약한 세상 끝까지 이겨나갈 수 있도록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큰 산 같은 믿음을 소유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세요. 우리 주위에 있는 연약한 성도님들 기억하시되 특별히 정료의 선교사님이 기억하여 주시고 코비드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치료의 광선을 바라여 주셔서 강건하실 수 있도록 주의 은혜의 손길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악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 손 붙들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적으로 우리 주위에 있는 연약한 성도님들, 노부키 권사님과 또 병으로 어려움을 겪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되 정교희 선교사님이 코비드에 걸렸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같이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소말리아를 위한 기도는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의 목표가 되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또 그들에게 소망을 주십시오. 소말리아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밤 8시에 기도회가 있습니다. 많이 오셔서 같이 기도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기도 축복드립니다. 다시 오신 주님 나기에 내 주님 살아계시기에 영원하신 통치나 믿기에 내 육신 우패하나 내 눈은 주 바라보니 내 주님 살아계시
자매님들이 내 주님 내 주님 오실 주님 날기에 내 주님 살아계시기에 영원하신 통치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육신 눕게 하나 내 눈은 바보니 내 주님 살아계시기에 그날의 주와 함께 서리 내 주님 살아계시기에 그날의 주님 곁에 서리 자 우리 형제님들이 내 주님 살아계시기에 내 주님 살아계시기에 주님 나기에 내 주님 살아계시기에 영원하신 통치나 믿기에 나신 통치나 믿기에 함께 내 육신 눕게 하나 내 육신 눕게 하나 자 함께 내 눈은 주 하나 자 우리 두 손을 들고 내 주님 살아계시기에 그날의 주와 함께 서리 내 주님 살아계시기에 그날의 주님 곁에 서리 내 주님 살아계시기에 그날의 주와 함께 서리 내 주님 내 주님